우리 남전도의 형님들, 오늘 모인 분이 6분,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았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제가 또 아신 분이었었는데 우리 형님처럼 함께 도가 부렸던 분들이었고, 그도 우리 남전도의 형님들은 다 낯익은 얼굴이시고, 우리 뒤에 계신 분 오늘 또 이렇게 대표해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도의 우리 회원님들, 이 자리가 이렇게 비우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여,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영적인 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더 뭘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만이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마지막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노아, 믿음의 사람 노아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0년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경외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같았으면 세상에 이런 일은, 생활의 달인, 뉴스에 듣고 이게 떠가지고 막 온 지구상에 날려졌을 건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7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그 방주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끌어 방주 안으로 였죠. 그 다음에 7 식구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닫아줬습니다. 열리지 못하게끔 닫아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했어요? 하늘에 그 모든 물을 다 터뜨려가지고 땅에서는 지하수 폭포로 해가지고 물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바다가 3000m나 높이 되는 그 물이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7 식구.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로 믿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는 찬송가 부른 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결단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최종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농담하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잡담해 가면서 세상적인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심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곳을 가도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어떤 아름다운 모든 것이 모여져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안에 뿐입니다. 예수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누구의 피로 쳤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 말고 다른 길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요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아니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 피예요. 아멘. 하나님을 수만 명 수천억을 섭번 불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합당하게 맺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실 때 나의 친구니라 했지. 아멘. 함부로 부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부리지 마세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죠.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빛을 바라지 못하면서 어둠에 깔려서 거울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거울에 끼어있는 그 더러운 노폐물 때문에 그 빛을 내 얼굴의 빛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 거울만 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접목이 일어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그것밖에 없어. 이 의자에 앉아서 평생을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지 오늘 여러분 말씀에 섰을 때 후에 여러분을 한번 염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느껴지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일을 보다가 직장에 근무하다가 내가 집에 있다가 내가 걸어가다가 이상한 증세가 오면은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먼저 가자. 병원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뭐합니까? 진찰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야 되죠.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가 그 증세를 물어보면서 증세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인데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진단을 받아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얹어놓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얹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여기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법은 무엇이냐? 가장 간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접붙임으로 정말로 바로 되어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응변가에 학원에 가가지고 뭐 응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럴싸한 그런 말의 조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부모님을 대하는 그 언어의 수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때요? 뭐 해주세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 것? 살아 계신 것. 살아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까지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멘. 나는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내 네? 아버지. 나는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걸 군대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저 군대 못 갈 체질이었어요. 이미 신장이 작아서 보충력으로 빠졌어요. 군대 안 가도 돼요. 2년만 지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소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군대 가고 싶어가지고요, 저 고향이 흑산도인데 면사무소를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네.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면사무소 막 직원을 붙들고요, 면장님께요, 나 군대 보내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막 왔다가 쳐다보고요, 쳐다보고 이러다가요 한 30분 있다가 돌아오고요, 또 한 2개월 있다 지나서 또 찾아갔어요. 서울에 있어요. 3번째 찾아갈 때는 제가 유언장을 써가지고 갔습니다.
나 군대 안 보내주면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 이 유언장 내가 보여드리고 면사무소 와서 군대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한 나는 죽음에 대한 것을 내가 그 면장님 앞에 이걸 보였거든. 3개월 만에 영장을 받았습니다. 저 군대 갔어요. 지옥과 천국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보여주셨어요. 나를 천국에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세상에 각 지역을 돌면서 관광하고 뭐 놀러 다니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가. 그 천국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걸 보면은요, 저는 참 가서 그냥 입을 그냥 막 박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국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란 용어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나라를 가서 하얀찬란한 구경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깊이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겉모습만. 그 하람 빛난 그 아름다운 도성, 이걸 보여주면서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이곳에 들어갈 곳이니라. 그러니 나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라. 충성되이 살아. 그러고 음성이 듣고 났더니 군대에서 이게 울렸어요. 비상종이 울려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났으면 아마 천국 안에도 보여줄 수 있었을 건데 그걸 저를 막아주셨거든. 여러분, 저는 그거 한번 보고 나서요, 제가 지금 50년을 지나면서요, 저 50년 74년도 군대 가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나서요, 51년 동안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가정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시련도, 어떤 불평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지옥의 그 불 속에서 이를 갈면서 평생을 그 불구덩에서 고통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비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받고 예수 믿다가 시련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불평불만한 일이 오는 것, 이거 하나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온갖 잡동사니 말을 하면서 여러분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옥에 가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너무 많지요. 죄 중을 가장 표현을 많이 하는 곳이 로마서 1장입니다.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건 다 사함을 받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한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장로님들 봤고요, 권사님들도 봤고요, 내노라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을 제가 아픈 분들만 37,000명 되는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지냈지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을 알기를요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칭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예배가 변질되면 다시 예배가 변질되면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도 교회도 변질됩니다. 변질된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나오신 겁니까? 시간대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야베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아멘.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뚫어 보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앉아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낱낱이 보고 계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우십시오. 아멘. 이것은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신 아주 우리 귀한 분을 뵀었어요. 저 뒤에 왼손이 불편해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여기 왔을 때마다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그래도 낯익은 얼굴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강도사님, 우리 또 이렇게 귀한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는 빛이 있구나. 아멘. 이제 생명이 있구나. 주여. 이 생명이 어때야 됩니까? 움직여야지. 아멘.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든지 등뼈가 틀어져 가지고 아예 그냥 구부러져서 등에 혹이 나 있던 사람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평일을. 주여. 내가 우리 저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전도를 못 해가지고요. 나는 못하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이걸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웠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는 가. 아멘. 그건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아직까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할 말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따라 정한 기도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서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주머니도 뒤져봤겠지요. 우리같이 이런 양복 입고 옷 입으면 주머니가 있지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통입니다. 예. 또 여고 다니는 것도 있겠죠. 속으로.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런다면 가장 신약 성경에 아주 정말로 중요한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를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래야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 입술에 그걸 말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그때서 통곡하면서 내가 으름장을 놓고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고 떵떵거리던 그 모든 것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번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는 내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길러야 되고 그를 채워야 될 부분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 공동체를 리더해가는 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11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또 제자 하나를 세우게 해주신 게 바로 이 베드로의 리더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성령님이 임재하게 됐고, 성령님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 밤모라고 하는 그 섬의 유배를 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그 환상을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있다. 내가 이것은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둘이 다 잡았을 거예요. 그들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을 하면서 잡아 일으켰더니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거기 보면요 아주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생명의 힘이시죠. 에너지죠. 그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뭐 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앉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머거리처럼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영의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앉아있어보다 이것은 아주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입술의 열매, 그 찬송의 제사, 이것은요 힘을 얻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로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넬로의 가정과 그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며 방언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아예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자기도 부정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뭐 했겠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거기에 6명의 거기에 수행원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고넬로의 가정에 주셨던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냐? 10장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기름 붓듯 했었어요. 뭘요? 성령과 능력을.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강산에 금을 캐기 위해서 이걸 뚫르죠. 뚫러가지고 그 속에다가 뭘 집어여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요거 길게 선을 빼가지고 바깥에서 폭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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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하고 나서 그걸 딱 누르면은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뭐 있습니까? 폭발을 하면서 그 굳어있던 바위들을 다 뭐입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예수님이 받았어요. 받은 예수님이 온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느냐?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베스 교회 우리 남전도에 우리 모든 우리 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여전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안식 이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야만이 일을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해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여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 부를 거예요. 응? 나는 내 이름 부를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문안식에게 아들의 무속에게 성령과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부으셨음에 믿어지면 아멘. 아멘. 주여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평생을 다녀도 여러분 평생을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 마당을 밟아도 그런 의미가 없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때우면서 봉사 여기 찌끔찌끔 하면서 피곤하고 지쳐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일하면서도 죽겠대요. 목사님들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가 아예 입에 붙어있어요. 전화만 아이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대화만 하다 보면 아이고 그래요. 인천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나하고 친구예요. 우리 교단에 같이 있어요. 이 사역을 2번 해줘봤어요. 제가 받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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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 해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또 아파가지고 막 빌빌거리고 문제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살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요. 지금 저 수원 평택 쪽에 그쪽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아멘. 정말로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요 이건 고역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 남전도의 대로 다시 한번 새로 모임을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예 세상의 정과 육 모든 거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의 접붙임을 가지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그냥 묵묵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2번이 모여서 그냥 엎드려서 얼굴만 쳐다보고 좋아서 응? 찬송 억지로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모여서 잠시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맞대면서 서로 손이라고 부둥켜 안고 잠시라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간의 작정을 정하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은 시간의 작정을 정할 것 같습니다. 제9시 이게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들은 3번 일주일에 기도합니다. 그건 정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현장에서라도 잠시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알라를 믿는 애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다니는 천을 딱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엎드려요. 지하철 타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구석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한 줄 알았더니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화가 있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좋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진뱅이 같은 이 신앙이 오늘 시간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은 만사 오케이. 아멘. 만사. 아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자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저절로 변화가 되게끔 됐습니다. 아멘. 말도 변화가 되고 아멘. 생각도 변화가 되고 아멘. 행동도 변화가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확 붙들려가지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가곡이라도 가수 유명한 김은중인가요? 김우중인가요? 김은중입니까? 그 뚱뚱한 이번에 구속 술 마시고 누구예요? 김호중. 이 김호중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마음도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요, 저 아는 분들이요, 김호중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과 그의 하는 과거를 보면서 그가 참 어렵게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가창력을 들으면서 이제는 좀 뜨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그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뭔가 꼬여가고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참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나갈 때 보니까 이제는 더 심각하게 가는 거구나 이랬습니다. 그때 목사들이,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막 그러길래 저도 그렇게 안 보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순간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었잖아요. 왜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줄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줄로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이걸 뿌리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줄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줄은 나를 달라붙여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로 나를 엉켜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는 그 줄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 수술을 받아 깨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에 붙들러 삽니까? 텔레비전. 여러분 세상의 낙이에요. 좋지요. 재밌지요. 순간순간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양다리를 다 거쳐놓고 주일날 오는 거 이거 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까지조차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던 그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천국은 천국대로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인생의 역사.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33년 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에 끊어졌던 그 다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다리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아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하고 회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착곡했었던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아멘.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 이름의 믿음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거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미지근한 나의 삶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불감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재련시켜가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아가는 영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3주 전에 우리 인천시청에 제가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내가 아는 우리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만날 일이 있어 제가 갔거든요. 가다가 여기 그 부평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시청에 가려면 갈아타죠. 그 내려가서 지하철 입구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인데요. 다리를 걷지도 못해요. 이러면서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내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내가 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하철을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서시라고 이분이 걷지를 못해가지고 오른쪽 치아를 막 다리를 끌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꺼내가지고 명함을 딱 줬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참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픈 분들을 제가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봉사하고 지내다 보니 오늘 딱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내가 안 봐버렸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보고 났으니 내가 이 명함을 드릴 테니 이 명함을 보시고 마음에 혹시 전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저는 혼자 있는 집이나 혼자 있는 어디 있는지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구들을 딱 같이 있든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동료들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갈 겁니다. 가서 이거 한 15분만 딱 하고 나면 그 절었던 다리 당장 계단 딛고 올라갑니다. 이렇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딱 받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5일째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제가 전화가 와서 하다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계신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기름역 4호선 기름역이 있더라고요. 그 기름역에 8번 출구 나오면은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한대요. 그 백화점에서 팔다가 많은 그런 옷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데 그 주변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 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만나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저 그냥 나가버릴 거니까 전화는 안 할 겁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세 분이 같이 있어요. 하나그룹 거기에 금융 담당하는 팀장인데 여자분인데 그분 한 분하고 보살한 사람이 거기 딱 있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나는 영적으로 딱 보면서 아 저분은 딱 영이 다르다 이러면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제가 한 30분을 딱 해줬더니요 통증이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아유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걸 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아파가지고 막 매일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꼭 해주세요. 아 가기는 가지요.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날 때는 나는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 번 만나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정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5년 동안 안 다녔어요. 근데 언니하고 모든 식구들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만 이제 안 나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막 쩔뚝거리고 다니다 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목요일 날 다시 가가지고 두 번째 사역을 딱 했더니 그 자리에서 뛰어다니면서 응? 바깥에 길거리 막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네 이러고 가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 아파가지고 제발 이러고 다니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왜? 거기에 사장이니까 그가 이제 전도판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요 막 서울 장안이 지금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 영혼구원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아버지는 온 천하를 놓고도 한 생명의 목숨을 잃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죠. 여러분 우리 야베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야베스 지경을 넓혀주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를 아멘. 여러분들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십시오. 아멘.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원한다면 제가 오겠습니다.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아예 그냥 막 비만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도 다 데려오세요. 하나님이요 딱 3번만 받고 나면 지방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제가 한 3만 한 6천 명 지금까지 섬기면서 지내왔는데요 희한한 일도 많았죠. 이 보살이 구슬을 하려면은 굿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따야 되는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든대. 그걸 따려고 한 3일이면은 그거 따려고 돈 준비해 놨던 분이 있어요. 평택에. 평택이 아니고 그가 언주구나. 언주인데 이분은 이제 보살이 정정이하고 이 굿을 하려고 하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난 그때서 처음 알았죠. 근데 이걸 하려다가 온 몸이 막 힘이 막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전도차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해요. 이 봉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이 사역을 해줘. 그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만져주라니까 이
이 양반이 막 꿈에서 막 한상인지 금인지 모르겠어요. 아, 만지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라고 하면서 잠을 한숨을 못 잤대.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다가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거 믿으면 내가 이제 받으려고 준비했던 이 자격증, 굿 자격증이에요. 그것도 응? 굿하는 거. 거기다 돈 5천만 원 딱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것까지 다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침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을 하다가 나를 데려고 하는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인데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잠 한숨 못 잤다고. 응?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결단을 자기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5분 지나서 전화를 받고 제가 갔거든요. 가서 다시 사역을 해주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서 결단을 했더니 그때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나 점쟁이 되려고 다 이틀이면 자격증 받는데 목사님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그걸 버리겠다.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은 신앙이 믿음이 될 건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의인과 악인, 선한 길과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내 주변에 내 식구들까지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한다고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거두신다고요? 나에게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얼렁뚱땅 그냥 막 믿으면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합니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생명의 빛과 어둠의 빛, 이 둘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못 들었어요. 이 사랑의 터치,